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영혼을 무장하시는 복단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의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께서는 유태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요한 사도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당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나 어떤 사이비들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한 동네의 사건, 어떤 한 교주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통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사무엘과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그것이 뭐죠?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언제 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죠. 계속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 속에서 아주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질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더 충격은 메시아의 혈통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 가문이 망해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간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고 또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서 황폐화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 오늘날의 이란이죠. 이란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러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제사장 출신들을 찾아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느냐? 정말 메시아의 나라가 오느냐? 우리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난 것 아니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하게 됐느냐? 끊임없이 질문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있었는데요. 다니엘도 궁금했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 아닐까? 메시아께서 정말 오시기나 하는 것일까?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가? 정말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일까? 그리고 나라를 세우실까? 다니엘도 궁금했을 겁니다.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다윗 혈통도 잃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메시아께서 언제 오실지, 또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그의 나라가 대략 언제쯤 시작될지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놀랍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다니엘서 2장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꿈 내용이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죠? 큰 신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상이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4개. 머리는 황금, 가슴 부분은 은, 배 허벅지는 놋, 다리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다리 부분을 빵 하고 강타하죠. 그러자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내용을 해석하죠. 황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은으로 된 가슴은 바벨론 이후의 제국, 즉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겁니다. 놋으로 된 배 허벅지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이고요. 그리고 쇠와 흙으로 된 다리 부분은 로마 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돌이 날아와서 다리 부분을 강타하죠. 바로 로마 부분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로마 시대에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강타하여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개의 짐승이 나오죠. 아까 신상이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이 4개의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이 독수리,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표범의 머리가 4개예요. 그리고 넷째는 그냥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특징이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신상과 같이 4개의 제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나 날개가 뽑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곰과 같은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런 다음에 표범같이 빠른 나라, 즉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나오죠. 실제로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큰 제국을 세운 나라죠. 사람들이 표범 같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4개가 되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실제로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각각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무섭고 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예요. 그런데 뿔이 10개죠. 이 뿔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로마 황제 중에서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한 황제가 아주 정확하게 딱 10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잖아요. 딱 10명이에요.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us 세베로스, 그리고 막시누스, 그리고 데키우스, 그리고 발레리안, 그리고 디오클레티안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뿔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뿔과 같지도 않은 작은 뿔. 왜 작아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만 왕으로 인정받는 분이 나와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분. 그런데 이분이 어린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름 타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점점 그 수는 많아져요. 그리고 만만이어 천천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 전 세계 수억 명의 크리스찬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7장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앞으로의 일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제국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제국이 어떻게 쪼개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제국대의 메시아이신 모든 시대에 모든 인류 역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아주 놀랍고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올 줄을 알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욕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가짜라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미래를 이렇게 정확히 예언했는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당장 내일일도 몰라요. 그런데 수백 년 이후, 수천 년 이후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언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크게 세우실 수도 있고 한 민족을 다운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하루 번잡한 삶을 살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사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